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은 이제 흩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최초로 이방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교회의 그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옮기시고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땅에도 교회를 세우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480km 떨어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또 의미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이 교회였지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걸림돌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해줬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은 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고집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편견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시기 원하실 때 디딤돌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고 또한 디딤돌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이 교회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역할들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디딤돌 역할하는 이 교회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특징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같은 말씀이지만 또 그럼을 통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가장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 바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새 가족들이 들어온 것이죠. 근데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새 가족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좀 안정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뭐 의문도 많고 또 믿음이 다 연약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불만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특징은 그 교회의 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왜 그래? 우리 성도들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참 이렇게 어지럽구만, 질서가 안 잡혔구만,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 환경, 다른 어떤 사람, 그 상황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와서 가장 먼저 바라봤던 것은 바로 은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는 것만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바로 보는 것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중에 10명은 그 좋은 곳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땅을 봤지만 그것은 나쁜 것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보여줬지만 나쁜 것만 바라보죠. 그래서 평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을 보여줬더니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좋게 평을 하죠. 근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진짜 바라봤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장대한 민족들만 바라본 거죠. 그들에게 보이는 것, 상황과 환경, 그 큰 환경을 바라보니까, 큰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다 그들에게 잡혀먹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장대한 이 가나안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강하시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바나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이 바나바, 그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슬픈 일도 있지 않아요? 슬픈 상황도 있고 슬픈 환경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 보이는 상황,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가 더 많죠. 괴로울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주님,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미래에도 영원토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내 자신의 본질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오늘도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뻐해야지 이것으로 기뻐지는 것은 정말 넌센스죠. 코미디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곳 안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오합지졸 같은 이 공동체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요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 그 이전에 말씀 보니까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임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하여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또 실제로 믿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으면 그 주님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동일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 이 바나바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들 착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곧 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인 것이죠. 요즘에 특히 또 요즘에 이단 그 사이비 문제가 또 수면 위로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데 보면 이제 그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다. 이런 그 영상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단과 사이비 그런 데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사이비의 특징을 보면, 이단의 특징을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아, 이단 사이비구나.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 알아요. 특히 이 교주들의 인격을 보면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되게 못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아주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딱 보면 알아요. 그게 다 이게 마귀의 특징인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너무 착해요.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아주 착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가만히 바라보면 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이죠. 사랑이 많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착해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가식적인 사람 됩니다. 속에 악한 것이 그득한데 착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안에는 무덤이 다 썩어져 가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까지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때.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진짜 착한 사람이 됩니다. 속까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이 가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믿음과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착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돼요. 하나님의 명령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디딤돌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속까지 착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디딤돌이 되는 안디옥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